오늘 주보에 보면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날에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지으러 가는 거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 집을 다 완성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가지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할 거다. 이렇게 오늘 1절 2절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 앞에서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전혀 엉뚱한 대답을 누가 하느냐면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아니 나는 모릅니다. 저만 모릅니다.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다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의 집으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만나러 올 자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문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미래의 지옥에서 해방시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셨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 세 가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집에 올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난데없이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벌떡 뛰어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나이다. 기쁘겠나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이미 보았을 건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못 믿겠거들랑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나를 못 믿겠거들랑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12절 얘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야 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하신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아,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잘 한 곳에다가 함축시켜서 말씀에 넣은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주님이 날마다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잘 선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이면 날마다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날이면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식사하신 이후에 대문을 나서기만 하면은 하신 일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란데, 예수님이 이날따라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바쁘셨는지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막 예수님이 가시고 계신 거예요. 다른 때는 항상 같이 이렇게 걸어서 함께 이렇게 갔는데, 오늘따라 예수님 혼자 앞에서 막 가시고 제자들은 저 뒤따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 나름대로 조급하고 바쁜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뒤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을 보니까 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다 안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빨리빨리 뛰어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주님, 지금 저 뒤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주님을 만나려고 오고 있어요. 저들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저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저들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때 예수님은 그러냐? 그러면 그렇고 말고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38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지금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마을로 지금 가셔서 그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이 조급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들 좀 도와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하는데도 뒤도다 보지도 않고 우리 다른 마을로 빨리 가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거들랑 하시면서 막무가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인간을 전도하여 구원하러 오셨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레소란 말인데 뭐요? 좋은 소식을 알린다 그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알린다. 기쁜 소식을 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도요. 전도. 지금처럼 살면 죽어서 지옥 가게 될 것이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 가서 살라고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지금처럼 살면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망할 것이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면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유하게 살도록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지금처럼 살면 이 질병으로 죽을 것이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질병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청개구리도 평상시에 말을 안 듣다가 어머니의 유언은 들었다고 한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하면 전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해서 전도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전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전도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역시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말도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래서 예언이란 말은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 얘기죠. 환상,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꿈은 꾸리라. 전도에 대한 꿈을 꾼다 노인들은.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또 젊은이들이나 또 늙은이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느냐? 복음에 대한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하신 일을 하다가 주님은 가셔버리니까 그 일을
주님을 믿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되리라요, 되리라.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로마의 초급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가 이스라엘의 파병을 나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가족과 친구와 부하들을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친구들도 예수 믿었지. 그 다음에 그 부하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아이고, 직접 고넬료가 전한 건 아니에요. 직접 고넬료가 전한 건 아닌데 베드로를 청에다가 복음을 듣게 함으로 인해서 고넬료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 하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건 배워서 가능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저 위로부터 내려올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서 절대 떠나지 말아라. 내가 왜 부활해서 가느냐? 내 일을 너희들이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 얘기를 주님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하신 일이 귀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금생에 자신과 가정과 가족과 사업과 소유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100배나 되는 복을 받되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남도 살려야 하는데 가족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도 살려야 하는데 내 형제 이웃들 살려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우리도 하게 하고자 주님 이 땅을 떠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은 와 계세요. 우리들의 안에 성령은 이미 와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으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 잘해야 전도하는 줄 아는데 전도는 말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해서 전도할 때면은 진짜 전도 잘 될 겁니다. 근데 말은 못해도 우리가 복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일이 뭐냐?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온 갈릴리에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전도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거의가 어디서냐면 회당에 갔었죠.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다 모이니까 동네 사람이 다 거기 모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네마다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뭐랬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곳마다 이 귀신이 쫓겨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가면은 귀신이 쫓겨났는데,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어둠의 권세의 세력이 그렇게 많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사는데 어둠의 권세, 이 귀신의 세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귀신을 쫓아줬는데, 이 쫓아준 이유는 뭐냐? 귀신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속이고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준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지금도 이것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는 천사와 사람입니다. 원래 마귀는 만든 게 아니에요. 귀신도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천사가,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비기려고 하다가 그 교만함이 들통나서 저주받아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이놈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답니다. 세상에 제자가 선생님을 팔아먹어. 이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잡히면, 마귀의 세력에게 잡히면 이런 사람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배신하는 일이죠. 사람 되기를 포기한 일이나 똑같죠. 이 어둠의 권세들은 사람의 정신을 붙잡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가장이 가정을 돌보지 못하도록도 합니다. 또 이 어둠의 권세는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업을 잘 해오고 있는 어느 사업장에 가서 그 돼지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목장에 있는 돼지들이 전부 바다로 빠져서 죽게 만드는 일이야. 한 번에 그냥 2,000마리가 싹 물속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잘하고 있는 사업을 한 방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누구냐? 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것들이 사람만 잡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도 파괴합니다. 우리 하는 일도 파괴해요. 마귀의 세력은 옛날에만 존재한 게 아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게 마귀는 지금도, 어둠의 권세들은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사자가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 숨어 있다가 낚아채서 잡아먹듯이 이 어둠의 권세들은 인간들을 이렇게 사냥해서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실패 속에서 살도록 만들려고 엿보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어둠의 권세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술만 안 잡수면 진짜 오인이신데, 술만 잡수면 말도 못하게 폭력을 쓰고 막 밥상을 엎고, 옛날에 술 드신 분 어른들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가재도 막 부수고 그랬습니다. 근데 술 안 잡수면 그렇게 또 좋아요. 근데 술만 잡수시면 이래. 그런데 이건 옛날에 계시는 어른들이니까 이런 남편하고 살았지, 요즘 같은 세계세 남편이 이렇게 한다면 누가 살 사람 없을 거요. 옛날이니까 살았지. 예.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18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92년 동안 사셨어요. 92살까지 사셨으니까 엄청 오랫동안 사셨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정이 하나도 없어. 애정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옛날에 저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경찰이 오면은 도둑놈은 수갑을 채울 수 있지만, 갖다가 유치장에 넣고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이 어둠의 권세는 존재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경찰이 잡듯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것들한테 속아가지고 아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네 형제들이 이것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와 이 귀신들과 싸우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해요. 몰라서 그렇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보면 뭐라 했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을 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쫓으면 귀신은 나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눈으로는 안 보이고 손으로는 잡을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실제로 존재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놈을 쫓아내는 방법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쉬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물러가라, 사라져라, 없어져라, 다시는 와서 괴롭히지 말라 하면 없어져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귀신에게 이르되, 점쟁이 귀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잖아요. 이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이름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만을 두려워하지 어둠의 권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명령해도 이것들은 다 떠납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구만의 고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명하면은 귀신은 다 떠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령하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바람 앞에 연기처럼 순간에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명령하니까 나오라 하니까 즉시 나가더라 그러잖아요. 무슨 바울에게는 무슨 뭐 총기를 들었답니까? 바울이 무슨 뭐 새꼬쟁이를 들었답니까? 그래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를 야기시킨 이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떠나보내고 문제를 정지시키고 문제가 사라지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신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눈 뜨면 식사하시고 날마다 하신 일이 있다면 두 가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님은 이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사람들을 고난에서 해방시켜준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도 주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자 합니다. 복음도 전하고 싶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남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도 능히 주님이 하신 일을 하시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